지난 5월 15일 우리 가정에 가장 필요한 것이란 주제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용서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5월 마지막 주에는 우리 청년들과 함께 수련회에 가서 비슷한 주제의 말씀을 심화 과정으로 나눴습니다. 이제 6월에는 다른 주제의 설교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 주간 우연히 우리 교회 라운서림에 있는 책 한 권을 읽게 되었습니다. 존 앤서라는 목사님이 쓴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는 삶이란 책이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읽고 나서 생각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 책에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 저자의 친구인 밥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잠시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밥은 아내를 태우고 차를 타고 어디론가 가고 있었습니다. 차 안에서 그의 아내가 무슨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지만 아내는 밥으로 하여금 화를 폭발하게 만들었습니다. 밥이 너무 화가 나서 차 속도를 계속 높이며 질주를 했습니다. 결국 그들의 차는 길을 이탈하여서 충돌 사고를 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의 아내는 치명적인 부상을 당했습니다. 병원으로 급히 옮겨 지체 없이 응급 조치를 취했지만 안타깝게도 며칠 후 그녀는 죽었습니다. 밥을 더욱 고통스럽게 만든 것은 뇌사 상태인 아내의 호흡기를 마지막으로 떼는 그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남편인 자신이 그 승인 사인을 해야 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그의 아내의 나이는 불과 21살이었습니다. 밥은 아내를 죽일 의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사고일 뿐이었습니다. 동시에 그는 분명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사고 당시에 그는 지나치게 화를 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모한 운전과 아내의 죽음은 막을 수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밥은 찢어진 마음을 가지고 후회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라고 했습니다. 그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에 밥이 저자 이 목사님에게 했던 말이 나옵니다. 괴로움에 몸부림치며 그는 이렇게 말했답니다. 나는 아내를 죽인 살인자야. 나는 절대 나를 용서할 수 없어. 이후에 이 사람이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했습니다. 책을 끝까지 읽어보았지만 그 사람의 이야기는 다시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용서할 수 없어라고 말했던 이 사람의 결말을 써놓지 않은 저자가 원망스러웠습니다. 다만 저자의 이런 설명이 이야기 뒤에 붙어 있었습니다. 1000년 동안 10억 달러를 들여 정신과 치료를 한다고 해도 밥을 회복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많이 과장되어 있지만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을 회복시키는 건 절대 쉽지 않다는 강조된 표현이었습니다. 이 말처럼 우리가 해야 할 용서들 중 가장 어려운 용서는 어쩌면 우리 자기 자신을 용서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 책의 그 이야기를 읽다가 혹시 교회 안에도 이렇게 살아가는 이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르렀습니다. 밥의 이야기와 같은 극단적인 경우는 아닐지라도 원치 않는 어떤 사건이나 돌이킬 수 없는 어떤 일을 겪고 나서 다 나 때문이다, 나는 나를 용서할 수 없다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남들은 보지 못하는 숨겨져 있는 죄의식, 겉으로 보여주는 모습과는 다른 깊은 죄책감을 안고 사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저는 곧이어 성경은 자기를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았습니다. 한참을 생각해 봐도 쉽게 답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성경에서 내 자신을 용서하라 이런 말씀을 읽어본 기억은 없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어서 이 성경에 없는 개념을 막 억지로 찾아내려고 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참의 시간이 지난 후 성경에서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 한 사람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의 성경 본문에서 나왔던 가룟 유다입니다. 제가 좀 전에 했던 질문,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 이에 대한 구체적인 답은 아닐지라도 가룟 유다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찾아보고자 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있었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중 오늘 읽은 3절, 4절, 5절은 사복음서 중에 마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가룟 유다의 마지막 행적입니다.
바로 앞장 26장에서 가룟 유다는 3년간 함께했던 자신의 스승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넘기고 은돈 30립을 받기로 약속했습니다. 기회를 노리던 그는 예수님과의 마지막 만찬 후에 군병들과 무리들을 이끌고 겟세마네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입을 맞추어 신호를 보냈습니다. 이후 예수님은 체포되어 사내들인 법정에 서게 되셨고 빌라도에게까지 끌려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유죄 판결을 받았고 사형 언도까지 내려졌습니다. 가룟 유다는 그 전 과정을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다 지켜봤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내용 중 가룟 유다가 중간에 뉘우쳤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가룟 유다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었는지 분명하진 않지만 분명 내적인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자신이 예수님을 판 결과가 이토록 심각하게 전개될 줄 예상하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설마 예수님이 사형을 당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거나 그렇게 되길 원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하여금 기적과 능력을 나타내게 하려고 이런 극단적인 상황으로 몰아갔는데 예수님이 죽게 되자 그제서야 뉘우친 것일 수 있습니다. 아니면 예수님의 운명을 예상하고 있긴 했지만 막상 예수님의 그 비참한 모습을 보니 후회한 것일지 모릅니다. 자기가 계획한 그 악한 일이 그대로 실현되는 것을 보면서 순간적으로 양심의 가책을 느낀 것일 수 있습니다. 의도하지 않은 전개 때문인지 아니면 순간적인 양심의 가책 때문인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건 가룟 유다 안에 어떤 심경의 변화가 있었고 어느 정도 뉘우쳤다는 점입니다. 그리하여 가룟 유다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을 찾아갑니다. 자기 죄의 증거물인 은 30립을 가능한 한 빨리 모두 돌려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 자신의 죄를 인정합니다. 죄 없는 피를 팔았다며 자신의 죄를 실토하였습니다. 놀랍게도 이에 대해 대제사장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게 우리와 무슨 상관이요? 그대의 문제요. 백성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역할을 감당했던 이 대제사장들이 하는 말이 가관입니다. 그들은 가룟 유다의 죄에 대한 책임을 모두 회피하였습니다. 바로 전까지만 해도 같은 팀인 줄 알았는데 배신자는 똑같이 뼈아픈 배신을 당했습니다. 대제사장들의 냉혹한 결별 선언 후 가룟 유다는 미친 듯이 성소로 달려가 그 돈을 다 던져버리고 물러가 스스로 목을 메어 죽었습니다. 이렇게 가룟 유다는 분명 뉘우쳤지만 결국 목매달아 죽었습니다. 가룟 유다의 뉘우침은 무언가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뉘우쳤다라는 말을 헬라어 원어로 읽어보면 뉘우쳤다는 그 단어가 메타멜로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줄곧 회개하라고 말씀하실 때 하셨던 메타노이아보다는 상당히 약한 의미의 말입니다. 가룟 유다는 마음의 전적인 변화, 삶의 온전한 변화, 하나님께 돌아가는 회개까지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단순히 지난 날을 괴로워하여 인간적으로 후회하는 정도에 그쳤습니다. 그렇게 가룟 유다는 나름 괴로워하고 후회하고 뉘우쳤지만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고 죽음을 택하였습니다. 그럼 괴로워하며 후회하며 뉘우쳤던 가룟 유다는 왜 죽음을 선택했는가 질문해 봅니다. 그리고 스스로 답을 해봅니다. 가룟 유다는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답이 맞다면 연이어 질문해 봅니다. 유다는 왜 자신을 용서할 수 없었습니까? 단순히 생각해 보면 죄책감이 너무 심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3년간 동고동락했던 예수님을 배신한 후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뻔뻔하게 살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자신도 예수님이 죄 없는 걸 알았는데 처참하게 죽게 만들었다는 것에 가슴을 치며 자책했을 것입니다. 그 짓누르는 죄책감에 너무나 괴로웠을 것입니다. 결국 죽음 외에는 벗어날 방법이 없다고 판단했을 것입니다. 매우 자연스럽고 당연한 추론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좀 더 생각을 해보면서 가룟 유다가 자신을 용서하지 못한 것을 가룟 유다 속에서 역사했던 사탄과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이르렀습니다. 가룟 유다의 행적을 묵상하면서 문득 이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에 연이어 나오는 이 말씀들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절에
열둘 가운데 하나인 가롯이라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 그가 빵 조각을 받자 사탄이 그에게 들어갔다. 가롯 유다의 이 배신 직전에 사탄이 가롯 유다 속에 들어갔다는 기록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이 배후에 분명 사탄이 있었습니다. 사탄이 가롯 유다 속에 들어가 그의 마음을 사로잡고 예수님을 배신하게 만들었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탄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탄은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만 역사한 것이 아니라 가룟 유다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쳤을 때도 그를 놓아주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후회하는 그 가룟 유다를 끝까지 회개하지 못하게 막고 죽음의 자리까지 그를 끌고 갔습니다. 깊은 죄책감 가운데서 헤어나지 못하게 하며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게 만든 것도 사탄이었을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추론하는 이유는 이 말씀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0절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누구에게 무엇을 용서해 주면 나도 용서해 줍니다. 내가 용서한 경우가 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 앞에서 여러분을 위하여 용서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우리가 사탄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으려 하였습니다. 우리는 사탄의 속셈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후서를 쓴 사도 바울은 이 부분에서 용서라는 주제와 사탄을 연결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인류의 조상인 아담을 속인 후 모든 인생들을 파멸로 이끌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는 존재입니다. 바울은 이런 사탄의 존재에 대해 말하면서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하는 이유는 사탄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누군가 용서하지 못하면서 분노와 원한과 미움 등을 갖고 산다면 그것은 사탄에게 당한 것임을 암시합니다. 사탄은 용서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떤 쓴마음, 우울감 이런 것들을 주면서 비참하게 괴롭게 살게 만듭니다. 바울은 그 사탄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기 위해 용서한다고 고백했습니다. 이 말씀은 타인에 대한 용서에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용서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 대상이 타인이든 자신이든 사탄이 원하는 바는 그 누구도 용서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탄은 스스로 용서하기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끝까지 절대 용서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탄은 인간들이 괴로움과 비참함 가운데 살길 바랍니다. 누군가 자기 자신을 벌하고 죄의식과 죄책감 가운데 살아갈 때 그 사탄은 기뻐합니다. 가룟 유다 속에 사탄이 들어간 것은 분명했습니다. 고린도후서의 말씀을 그에게 적용한다면 가룟 유다는 사탄에게 속아서 끝까지 그 자신을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고린도서 2장 11절 마지막에 바울은 사탄의 속셈을 알았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사탄의 속셈은 예전 성경에서는 사탄의 괴계, 사탄의 계책이라고 번역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속셈, 그 계책, 그 괴계를 모르지 않는다,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다라며 강조하며 분명히 알고 있음을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탄의 그 속셈, 괴계, 계책을 알고 있었지만 가룟 유다는 그것을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도 바울은 알았던, 가룟 유다는 잘 몰랐던 그 사탄의 괴계, 계책은 무엇입니까? 사탄의 괴계와 계책은 다양하게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중 한 가지만 콕 집어서 말씀드린다면 그것은 사탄의 또 다른 이름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사탄의 또 다른 명칭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라고 했습니다. 사탄은 참소하는 자입니다. 고로 사탄의 계략 1번은 참소하기입니다. 다른 말로 고발하기, 정죄하기, 비난하기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잘못을 우리 앞에서 또 하나님 앞에서 신랄하게 고발하고 비난하고 정죄합니다. 대략 이런 종류의 참소입니다. 내가 저지른 일은 최악이야. 너는 죄책감을 좀 더 느껴야 해. 잠시라도 기분이 괜찮아진다면 그건 오히려 이상한 일이지. 내가 한 일은 너무 나쁜 일이니까. 내가 그런 실수를 했다니 너도 너를 용납하기 어렵지 않니? 너는 벌을 받아 마땅해. 너는 실패자야.
너가 더 살아야 할 이유가 무엇이니? 너 같은 건 그냥 빨리 죽는 게 나아. 가룟 유다는 사탄으로부터 이런 참소에 시달렸을 것입니다. 사탄은 집요하게 그의 잘못을 고발하고 지적하고 비난했을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그 참소에 동의하고 자신이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고 인정하며 스스로 용서받을 기회를 잃을 때까지 그 참소는 계속되었을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결국 그 괴계, 그 계책에 무너졌습니다. 이처럼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밤낮으로 하나님 앞에서 참소하던 자, 이 사탄은 하나님 앞에서든 우리 앞에서든 장소에 관계없이 밤이든 낮이든 시간에 관계없이 쉼없이 참소합니다. 그리고 이 사탄은 지금도 우리에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혼자 있을 때 생각을 통해 참소합니다. 혼자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생각이 어디에서 온 것인지 모른 채 그 생각에 파묻힐 때가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기분이 침체되고 잡치게 되는, 낙심과 좌절을 주는 생각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스스로 해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도 아닌 사탄이 주는 그 정죄와 비난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사탄은 다른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역사할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의도적으로 안 좋은 말을 하는 것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날이 선 말, 비난의 말, 가시돋친 말, 거짓말 등이 들려올 때 그 말은 사탄의 참소처럼 들려옵니다. 혹은 누군가가 전혀 나쁜 의도로 말한 것이 아닌데 그 말로 인해 상처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약점을 잘 알고 있는 사탄이 그 말을 이용한 것입니다. 예기치 못한 순간에 우리를 낙담시키려는 이 사탄의 진부한 계략에 당할 때가 있습니다. 사탄이 줄곧 원하는 것은 우리를 끊임없이 참소해서 우리가 죄의식 가운데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 잘못과 실수와 죄악을 끊임없이 상기시켜 줍니다. 우리 자신의 존재가 얼마나 나쁘고 보잘것없고 바보스러운지 반복적으로 말해줍니다. 우리 스스로 그것을 믿게 하고자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그렇게 사탄은 우리를 참소하는 괴계, 계책으로 끝끝내 우리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지금까지 성경에서 자신을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 가룟 유다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룟 유다는 사탄에게 속아 넘어가 사탄의 괴계에 넘어가 끝까지 자신을 용서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탄이 지금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인생의 결말은 가룟 유다의 이야기와는 달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으로 넘어가기 원합니다. 두 가지를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사탄의 괴계에 맞서 대적하기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베소서 6장은 전신갑주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탄의 괴계에 맞서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6장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악마의 관계에 맞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온몸을 덮는 갑옷을 입으십시오. 여전히 새 번역이 조금 어색한데 이렇게 개역개정에서 읽었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사탄의 이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는데 꼭 필요한 두 가지만 꼽는다면 16절과 17절에 나오는 믿음의 방패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모든 것에 더하여 믿음의 방패를 손에 드십시오. 그것으로서 여러분은 악한 자가 쏘는 모든 불화살을 막아 꺼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탄은 불화살을 쏘듯이 참소하며 우리에게 공격해 옵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끊임없이 고발하며 정죄하며 비난해 옵니다. 그럴 때마다 먼저 믿음의 방패를 붙들고 서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찔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탄이 참소하며 공격합니다. 내가 저지른 일은 최악이야. 너는 죄책감을 더 느껴야 해. 이때 믿음의 방패를 사용해 막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찔러야 합니다. 믿음의 방패를 듭니다. 아니야, 그렇지 않아. 내 비난이 사실일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 사탄이 또 공격합니다. 내가 그런 실수를 했다니 너도 용납이 되지 않지 않니? 너는 벌을 받아 마땅해.
다시 한번 믿음의 방패를 듭니다. 아니야, 그렇지 않아. 벌을 받아 마땅한 실수였지만 예수님께서 그 형벌까지 이미 다 담당하셨어. 사탄이 공격합니다. 넌 실패자야. 너가 더 살아야 할 이유가 무엇이야? 그냥 빨리 죽는 게 낫지 않겠어? 다시 믿음의 방패를 듭니다. 아니야, 그렇지 않아. 나는 실패한 적이 있지만 실패자는 아니야. 내 인생에도 주님께서 소망이 되셔. 맞고 찌르고, 맞고 찌르고, 맞고 찌르고. 가룟 유다처럼 그 사탄의 관계에 당하고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전신갑주를 입고 그 계획에 맞서 대적해야 합니다. 믿음의 방패를 굳건히 들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맞고 찔러 이기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자신을 용서하기입니다.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자신을 용서해야 합니다. 실수나 잘못을 저지른 나, 죄와 허물이 있는 내 자신을 용서하려면 먼저 그것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실 수 있음을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일을 통해 선을 이루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죄와 허물, 우리의 실수와 잘못을 합리화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상상하시고 허용하실 수 있는 최악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면 바로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시는 일이었으리라 봅니다. 그 최악의 사건을 통해 인류 모두에게 최선을 이루실 수 있으셨다면, 그것이 사실이라면 우리 삶의 어떠한 악과 문제를 통해서도 선을 이루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믿을 수 있다면 가장 어려운 용서인 우리 자신을 향한 용서도 좀 더 가까워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채플이란 곳에서 사역하셨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그분의 후임으로 사역하셨던 목사님이 R.T. 캔들이라는 목사님입니다. 그 목사님이 25년간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분이 How to Forgive Ourselves Totally라는 책을 썼습니다. 한국어로 자기 용서라는 이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그 책에 목사님 자신의 이야기를 길게 담고 있습니다. 잠시 그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이 목사님이 미국 분인데 켄터키 루이빌에서 신학 공부를 하셨습니다. 공부를 빨리 마치고 아이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려고 그 명목으로 3년간의 과정을 2년 만에 마치셨답니다. 그 때문에 그 시간 동안 두 아이들과 거의 시간을 보내지 못했답니다. 그런데 그것은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뉴욕 옥스퍼드 대학에서 박사과정을 할 때도 될 수 있는 한 빨리 학업을 마치고 싶었습니다. 지도교수는 자녀들과 시간을 충분히 보내게, 이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네, 이렇게 말을 해주었지만 빨리 끝낼수록 좋다는 생각으로 도서관에서 끝없는 시간을 보냈답니다.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후 웨스트민스터 채플에서 사역자가 되어달라는 요청을 받고 기꺼이 수락했습니다. 할 수 있는 한 최고의 설교를 하는 것이 그의 목표가 되었고 그게 문제가 되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는데 몇 시간이고 시간을 들였습니다. 회고에 보면 설교 준비보다 가족들과 시간을 더 보냈다고 해서 설교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말을 해봐야 이미 늦었다고 했습니다. 그가 25년간의 사역을 마치고 인터뷰를 할 때였습니다. 59분 동안 여러 이야기를 하고 1분 남았을 때 제발 묻지 않았길 원했던 그 질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가족들에게는 어떤 아버지입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로서는 실패였습니다 라고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켄달 목사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이 목사님과 어떤 관계였는지는 이 책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책 내내 평생 아이들과 충분한 시간을 보내지 못했다, 소중한 순간들을 함께할 기회를 모두 잃었다, 이런 이야기만 반복했습니다. 그는 시간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돌아가 아이들과 더 시간을 보낼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켄달 목사님이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그 자신을 용서하였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것보다 자기 자신을 용서하는 것이 훨씬 더 힘들었다고 했습니다. 그가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나 자신을 완전히 용서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의지했다. 켄달 목사님은 편지를 쓸 때 이름을 사인하고 또 책에 사인을 할 때 항상 그 밑에 로마서 8장 28절 Romans 9:28이라고 적어 놓는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이 목사님의 인생 구절입니다. 어떤 계기를 통해서인지 목사님은 이 말씀을 진실로 믿게 되었고 지금도 그 말씀을 붙잡고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는 자신의 과거 모두가 협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으리라고 믿고 나서야 자신을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자신을 용서할 수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그의 생애 내내 저질렀던 그 실수를 끝내 선으로 바꾸시리라는 그 말씀을 의지했기에 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우리 역시 이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 이 말씀을 붙잡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과거의 죄와 문제, 그 모든 것을 선으로 바꿀 수 있을 것을 믿을 수 있길 기도합니다. 이미 최선을 놓친 것 같고 가야 할 길에서 이미 벗어난 것만 같은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내 손을 붙잡으시고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라는 그 사실에 자신을 맡길 수 있길 기도합니다. 우리도 모든 일을 선하게 이루실 줄 믿고 의지하며 우리 자신을 용서하게 되길 기도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가장 어려운 용서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사고로 아내를 잃고 나는 절대 나를 용서할 수 없어라고 말했던 밥의 이야기로 시작했습니다. 성경의 가룟 유다는 조금 뉘우치긴 했지만 사탄에게 속아 끝내 자신을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참소하는 자 사탄은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를 참소하고 있습니다. 이제 믿음의 방패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그 사탄의 괴계에 맞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죄와 문제를 통해서도 선을 이루실 것을 믿고 그 말씀을 의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부디 오늘 여기 계신 분들 중 단 한 분이라도 이 가장 어려운 용서, 이 용서에 조금 더 가까이 가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